하나님, 주일 아침 이 자리에 나와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와 아담. 네, 아담과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아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불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과일 하나 잘못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먹은 것을 왜 우리가 오늘날 고생해야 하냐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가끔 너무 삶이 힘들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아담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시작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까? 인류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것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가 어쩌다가 이렇게 큰 비극에 처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담의 이야기는 단지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게 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쩌다가 죄가 시작되었는가?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가? 어쩌다가 우리가 이 고생을 하며 살게 되었는가? 선악과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불순종, 최초의 거역, 최초의 반항, 바로 그것이 이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타락 혹은 부패라고 말합니다. 타락 혹은 부패. 아담과 하와는 최초로 타락한 인간들이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 그 원죄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입니다. 이 최초의 타락, 이 최초의 원죄 사건에 대한 로마서의 선언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 누구죠? 아담이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아담이 죄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한 일은 그저 과일 하나 잘못 먹은 것이 아닙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담이 문을 활짝 열어 제꼈습니다. 그 결과 사망도 들어왔고, 그리고 인류는 그로 인해서 처참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은 언제나 한 세트죠. 아내가 가는 곳에 남편이 가고 남편이 가는 곳에 아내가 함께 가듯이 한 세트로 가듯이, 바늘과 실이 한 세트로 가듯이 죄와 사망은 한 세트입니다. 죄가 오면 사망도 오게 되어 있고 사망이 오면 죄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달픕니다. 그렇다면 모든 잘못은 아담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담이 문을 열어줬지 제가 열어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담만 고생하면 되지 왜 우리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과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아담 한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 하반절을 이어서 계속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 한 사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성경은 아담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언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막 죄가 들어왔어요. 이제 막 들어왔는데 이제 막 들어오자마자 주무시면 안 되고요. 눈을 뜨시고요. 이제 설교 이제 시작됐어요. 벌써 주무시면 저보고 어쩌자는 겁니까? 최소 5분 정도는 저한테 시간을 주시고, 목사님 도저히 졸려서 안 되겠어요. 그럼 제가 양보할게요. 5분은 좀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예. 지루합니까 벌써? 죄가 들어오니까 너무 지루해요? 어쨌든 넘어갑니다. 분명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마치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다 말하다가도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 똑같이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분명 죄는 아담 한 사람의 행동과 관련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죄는 이제 모든 사람과 관련됩니다. 아담 이후로 그 누구도 죄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을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시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라고 말하면 모든 인류를 다 포괄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뭐라고요? 죄 아래에 있다.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누구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겁니다. 아담만 죄를 지었다고요? 아니요. 모두가 죄를 지었다고요. 오늘 아침에 그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좀 당번으로 오신 분이 아침에 식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침 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강아지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뭐 일이 많다, 손이 많이 간다. 근데 사실 저희도 얼마 전까지 강아지를 키웠거든요. 근데 제가 강아지를 이뻐할까요, 안 이뻐할까요? 이뻐하지는 않아요, 제가. 저는 사람을 좋아하지 동물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이게 생명이라고 정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요르단에서 저희가 키우던 아이예요. 입양해가지고. 근데 우리 애들이 너무 요르단도 떠나는 건도 서러운데 이 애까지 놓고 가기가 너무 서럽다는 거예요. 우리 특히 둘째가 난리 부르스예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다 뭐예요?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비행기 티켓도 끊어가지고 얘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잘 키우다가 데리고 살다가 얘가 1년도 안 돼가지고, 나름 큰 돈 들여서 데려왔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여러분, 강아지 죽었다고 하면 안 돼요.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해줘야 돼요. 요즘은 그래요. 그리고 개라고도 안 해요. 우리 애기라고 그래. 애기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그 강아지를 장례식까지 치렀어요. 저희가 애들 심성을 생각해가지고 막 비닐봉지 뭐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도 되는데 애들 심성이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다 절차를 밟아서 최소 비용으로 어쨌든 장례를 치렀는데, 그 강아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강아지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지, 즐거웠지, 이게 아니라 제가 강아지한테 못 해준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걔가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해줄 거. 제가 강아지를 원래 안 좋아하다 보니까 사랑스럽게 못 대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너무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저도 그 아이한테, 그 강아지한테 마음이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후회되는 게, 얘한테 못 해준 게, 함부로 한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죠?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잘해드린 것보다 못해드린 것 때문에 마음 아픈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죄송스럽고. 그 우리가 다 안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선한 것보다 악한 게 많고 죄가 많다는 거예요. 죄가 많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한 것은 아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모든 죄악은, 모든 죄악된 행위는 아담이 혼자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각자가 그 모든 각자의 죄와 관련이 있고 각자가 지은 죄예요. 우리 룰루를 잘 못해준 거는 아담이 아니라 저예요. 우리 강아지 이름이 룰루였습니다. 룰루랄라 할 때 룰루. 어쨌든 아담이 우리 룰루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제가 죄를 지은 거죠. 아담 이후로 우리는 아담과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담만 그 짓을 저지른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짓을 저질러요. 그게 뭐예요? 바로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것처럼 바로 우리 각자가 우리 각자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욕을 해요? 내가 욕을 해요. 내가 못된 짓을 해요. 결국 나의 행위와 나의 인격과 나의 모습을 통하여 뭐가 들어와요? 세상에 죄가 들어와요. 우리 가정의 어려움, 우리 가정의 문제 대부분 다 누구 때문이에요? 사랑도 아니지. 이때는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되지. 왼수 같은 남편 때문이에요? 왼수 같은 아내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해서예요. 죄가 왜 세상에 들어왔어요? 나 때문이야. 나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만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담과 같아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 있어요. 우리는 모두 아담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담은 이 모든 불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기보다는 죄인으로서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죄인으로서의 모든 인간의 하나의 원형에 불과해요. 아담의 타락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죄인이 아닌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인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는 인간의 근본적인 특성이자 본성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밥 먹듯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특성이에요. 아담의 죄는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권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을 찬탈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반역. 아담은 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떨어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의 근원을 망각한 것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거리를 둔 것입니다. 뱀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다가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음식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공기로부터 멀어지면 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당연히 망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그 결과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도 아담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담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 하나님과 거리를 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얼마나 가깝고 친밀하게 지내며 살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주일날 하루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지만 정작 다른 6일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깝게 지내려고 하고 나머지 날들은 하나님과 충분한 거리를 두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도 아니고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하면 나만 손해고 나만 죽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를 두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깝게 살려고 합니까? 바쁜 직장일 핑계대고 분주하고 정신없는 육아 및 가정일을 핑계대고 각종 세상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 핑계대고 자기 개발이나 아니면 자기의 인생 여가를 즐기는 일에 정신을 쏟다가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리가 생긴 것은 아닙니까? 말로는 하나님이야말로 내 생명이고 내 능력과 은혜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말로는 고백하면서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기도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주관, 판단, 체험, 지식 등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충분히 거리를 둬야지. 이거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안 돼. 그런 생각을,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일에 너무 빠지면 안 돼. 교회 다니는 건 좋아. 교회 일에 너무 빠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건 좋아. 그런데 예수에 미치면 안 돼.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새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차지해야 할 그분의 자리, 그분의 보좌, 그분의 중심, 그 자리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없애버려 그리고 만 거 아닙니까? 없애버리고 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심령과 우리 인생과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하나님의 보좌가 어느새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내팽개쳐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이 공간을 차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이 공간을 창조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한 여러분의 공간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시간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을 창조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물질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질을 창조하신 주님께 드릴 우리의 물질은 도대체 어디에 두었습니까? 그냥 다 쌓아두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지 않습니까? 어느새 우리도 아담처럼 인생과 삶을 자기 스스로 주도하려는 사람으로 변하고 만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기적이요? 어떤 기적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기적. 하나님 없으면 잘 살 수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요. 그게 기적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행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아담적인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 한다는 의미에서, 죄의 삶을 살려 한다는 의미에서 아담은 우리 모두의 원형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각자가 바로 오늘의 아담입니다. 하와입니다. 우리 삶의 비극은 우리 각자가 아담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담적인 본능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잔인하며 고달픕니다. 또한 고통과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아담적인 저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죄와 사망이 만들어낸 참혹한 현실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불안과 위기와 두려움과 공포와 허무가 가득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 이전에 다른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우리의 시작은 분명 아담입니다. 그가 우리의 원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아담이 원형이 아니라 아담은 뭐다?
모형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분명 아담을 우리의 원형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모형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모형이라면 원형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모형에 불과하다면 아담이 먼저가 아니라 그 원형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된 인간, 즉 우리의 원형이 아담이 아니라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담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와 사망,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원형, 본래적인 우리의 운명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니까 죄와 사망,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원형, 진정한 운명이 따로 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은혜, 선물,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비슷한 듯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가 인류에게 가져온 것은 뭡니까? 범죄요, 죄요,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즉 정죄를 가져왔습니다. 이 한 사람의 범죄는 많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은사를 가져왔습니다. 은사는 선물이죠. 혹은 은혜라고 하는 말로도 통용될 수 있죠. 이 한 사람은 은사를 가져왔습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아담으로 인해 발생한 많은 범죄로 인한 정죄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의롭다 하심을 가져다 줍니다. 의롭다 하심이 뭡니까?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의 심판을 뒤집어서 은혜로 바꾸십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을 살리십니다. 사망과 죄의 통치를 받아야 할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게 해주십니다. 결과는 다르지만 두 사람에게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전 인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과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행한 일을 비슷하게 말하면서도 그 차이는 절대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인류에게 행한 일은 그저 오실 분이 행하실 일의 모형, 하나의 모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인류의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행한 일로 인류에게 끼치게 될 영향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담의 영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류의 운명의 절대적인 것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 저주가 아니라 축복, 정죄가 아니라 칭의, 범죄가 아니라 은혜,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망과 저주와 정죄와 범죄와 지옥이 우리의 본래적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었고 아담이 우리의 원형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이 우리의 원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형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우리의 운명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정죄가 아니라 칭이요, 범죄가 아니라 은혜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같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우리의 원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형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아담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먼저라는 것 때문입니다. 아담이 가져온 저주가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축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가져온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의롭게 하심, 칭의가 먼저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아담인 것입니다. 설교 제목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한 사람의 순종은 바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매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온 우주에서 가장 의로우신 분이 희생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무죄하신 분,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전혀 달릴 이유가 없는 분, 우리라면 달릴 이유가 하나라도 분명히 있지만 그분이라면 달릴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 달리셨다는 것은 이 세상이 얼마만큼 잘못된 세상이고 이 세상이 얼마만큼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상은 죄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죄의 왕국이 저지른 가장 극악무도한 곳에서 은혜의 왕국이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와 사망을 스스로 짊어지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있던 모든 우리 인간들을 해방하셨습니다.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당신이 받으심으로써 죄인들에게는 해방과 자유, 은총과 승리와 구원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냉정하게 볼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실존은 매우 아담적입니다. 그리스도처럼 희생하고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기보다 아담처럼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공격하고, 우리의 실존은 매우 아담적입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하고 뭔가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삶을 먼저 생각하고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하나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는 매우 아담적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담과 같이 살아갑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하고 있고 날마다 죄를 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실제 모습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의 삶은 죄가 더해지는 삶, 죄가 차고 넘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스럽고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날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삶에 주님은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해 주십니다. 죄가 더해질 때마다 은혜는 더욱 넘치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참된 실존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죄가 넘치는 삶, 죄가 더해지던 삶이었는데 성경은 아니다, 너희의 삶은 은혜가 더욱 넘치는 삶이다라고 거꾸로 설명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은혜가 더욱 넘치는 이 삶이야말로 본래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누리게 될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날마다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주님을 화나게 만들고 실망스럽게 만들고 마음 아프시게 한 것뿐인데도 주님은 더욱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가정일이, 우리의 직장일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자녀일이, 우리 인생이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네 이놈 시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은혜로 반응하십니다. 잘한 것 하나 없는데도 마치 엄청나게 뭔가를 다 잘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넘치고도 넘치는 은혜. 이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해.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달리는 형국입니다.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나 너 없이는 못 살아. 십자가의 아들을 매달리게 하시면서까지도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천국을 원하시지 않으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저주보다 크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은 아담의 이 잘못들, 아담의 죄악들, 아담의 영역을 완전히 꿰뚫어 버리셨습니다. 아담은 이제 더 이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담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진정한 원형은 언제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어느새 가장 가까이 와 계십니다. 죄가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한계 지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거할 수 있는 것은,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와 사망, 심판조차도, 심지어 지옥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항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특히 죄인 된 우리 인간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승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일상이, 우리의 삶의 실존이 비록 죄로 가득하지만 죄를 능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절정에 달했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총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죄가 우리 삶에서 극성을 부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은총으로 승리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되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만으로도, 뭘 잘해서가 아니라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은혜는 바로 임마누엘을 뜻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 됐던, 일주일에 여러 번이 되었던, 일단 교회에 나왔다면, 이왕 나왔다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은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거저 왔다 거저 가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 한 번 나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대단한 열심과 결심이 있어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왕 나왔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여 있는지를 듣고 깨닫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하나님을 나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픈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더 경배하고픈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살아보고픈 결심이 우리 안에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변화되어 가다가 어느 순간 놀랍게 변화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지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은 정말로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격려하기 원하십니다.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 삶은 활기가 넘치는 삶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얻었다면 정말로 생명이 있는 자처럼 살아야죠.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넘쳐흐르는 생명의 힘으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넘치는 힘, 넘치는 생명의 그 팔딱팔딱 뛰는 그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습니다. 우리 육신이 병들었어도, 우리가 가진 물질이 없어도, 우리가 해놓은 게 없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생명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행복과 만족과 평안, 구원과 은혜와 삶을 얻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이나 아픔이나 고단함이나 슬픔이나 괴로움만이 아니라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평안과 진정한 참된 삶을 얻기 위해 우리는 아담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을 오늘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 가지만을 외칠 수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누리교회는 그 은혜를 아는 교회여야 합니다. 한누리교회는 오직 그 은혜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누리교회는 그 은혜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올 때 이 은혜를 안다면 혼자 하면 안 되죠. 함께 가자. 손을 잡고 오셔야죠. 손에 손잡고 이 은혜를 체험하러 가자. 이 은혜의 말씀을 들으러 가자. 결국 승리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은혜에 감동, 감화가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예배드리러 오고, 말하지 않아도 헌신하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